아, 오늘은요, 제 설교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여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자영역 성경 공부 책인데 이 안에서 특별히 교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소그룹을 모이든지 구역이 모이든지 항상 교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는 교제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기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통해서 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시작해보죠. 한 남성이요, 한 여성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뜨뜻미지근하니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 내가 큰 결심을 해보겠노라 하며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하루에 한 통씩 이 여성분에게 내 편지를 붙이리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매일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서 이제 우체국을 통해 붙였다고 합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성은요, 편지를 배달하던 집배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자주 봐야, 자주 만나야 사랑도 꽃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제라는 주제로 같이 소그룹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주 만나야 사랑이 꽃피듯이 주님과도 자주 만나셔야 되고 말씀과도 자주 만나셔야 되고 우리끼리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당진시 원당로 50-36 여기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서 교제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예배를 통한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배하러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을 앞에 나와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배는 내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예배의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한번 보시죠. 1번. 예배를 통한 교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1번 문제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아래 있군요. 이 아래가 레위기 10장 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레위기의 지금 말씀 배경은 뭐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일단 불로 죽임을 당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으신다. 예배란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에 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펜 있으시면 적어보시죠. 여기 1번의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입니다. 2번 한번 적으면서 들어보시죠. 2번은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번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만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교통의 채널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이고요. 진리는 뭐냐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적어도 여기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며 제물이 되신 예수님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모습인데, 먼저 시편 95편 6절을 한번 보시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엇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표시입니다. 몸으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으시잖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무릎을 꿇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도서를 보시면요. 이건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혹시 정답 두 개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무엇과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2절에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외적의 자세 필요한 거 찾으셨습니까? 말을 삼가는 거, 그리고 첫 번째에서는 발을 삼가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1절에서는 발을 삼가는 거, 두 번째는 말을 삼가는 건데요. 이 발을 삼가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신중히 걷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에 중요한 거 우리의 외적인 자세, 발을 삼가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길로 가는 거, 그른 곳으로 가는 거 모두 우리의 발로 하죠. 성전으로 올 때조차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을 삼가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말을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신중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1번 보시면 예배에 필요한 요소 4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에는 4가지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가지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가르침. 두 번째는요? 교제.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마지막 기도하는 것. 정답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설교를 듣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제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제도 얘기하지만 물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여기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몰두한 나머지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무관심 있는지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고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역대상 16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봉독해 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예물입니다. 예물. 네. 주님께 나올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물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앞서 함께 뜨겁게 찬양했죠. 여기서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그리고 또 이제 시편에서는 또 이제 찬양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죠. 손바닥을 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박수를 얘기합니다. 박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함성도 지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악기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갖고 와서 좀 죄송한데 한번 보시죠. 한번 틀어주시죠. 소리는 좀 낮춰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 저 아이들 당황하니까. 네.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야, 이거 아이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거 어디 클럽 영상을 갖고 왔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 때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수혁이와 수아, 또 저기 잘 보시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시온이도 있고, 민찬이도 있고 많은데, 찬양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굳이 제가 앞에 나가서 해라 안 해도 본인들이 벌써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동영상만 봐도 알듯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방방 뛰며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신앙이 그곳에서 찬양에서 표현이 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렇게 앞에서 클럽도 아닌데 방방 뛸 수 있을까? 자유로운 모습이 찬양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합을 하게 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합.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소감문을 봤는데 꽤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였으면 나가서 저렇게 뛰지 못했을 것 같은데 형 누나들이 다 같이 나가니까 용기를 내서 저도 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꽤 많았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성도 간의 교제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에서 뒷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간에 무엇이 가장 교제에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우리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란 말 아시죠? 손, 발, 코, 귀, 입, 눈 이런 다양한 신체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한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무의식 중에 걸어가시다가 문지방에 새끼발가락을 찢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현창 선생님 표정이 벌써 엄청 찡그리셨는데 엄청 뒹굴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내 몸에서 팔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 너 팔 부러졌구나 아프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몸이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모두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니 우리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 모임을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이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우리끼리 있을 때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 모습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가로 1번 보면 은사가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여러분 뭡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이를테면 누구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악기의 은사, 누구에게는 찬양의 은사, 누구에겐 예언, 누구에겐 방언, 이런 각각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이 은사가 주어졌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이미 주어졌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사란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달란트와 각자 다른 은사가 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전체의 덕, 우리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그렇지 개인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현격하게 이게 왜곡되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가 있다, 나는 뭘 한다, 자랑합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시죠.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 또한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 나오는 받되라는 이 단어는요, 권면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명령입니다. 받아라입니다.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입니다. 받든지 말든지 어떻게 좀 해봐라가 아니라 강력하게 받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언제나 어디까지나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이 형제와 자매를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은요,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다른 건 무엇일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집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러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네 집이 부산입니다. 근데 이 남자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전라도.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되네. 이런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이런 차별이요, 편견이요, 지역차별 혹은 빈부의 격차, 이런 걸로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좀 충격적인 글을 봤는데 뭐였냐면 누가 이렇게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대자보를 하나 써서 붙였단 말입니다. 문에다가. 뭐였냐면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결국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는 없지만 이런 우리의 차별, 편견, 선입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실제 직장, 가정, 여러분의 모든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차별하고 선입견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1번 보시면 참 사랑은 말보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없나요? 없으면 여기 뭐냐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혀라는 건 뭐냐면 형제와 내 자매가 옆에서 지금 당장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야, 너 배고프겠다, 밥 좀 잘 먹고 다니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벌써 한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었는데 아이고 너 진짜 안 됐다, 뭐야 그러니까 빵이라도 먹지, 왜 그러고 다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허한 외침,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로 사랑의 행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 행동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가진 재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에서 무언가를 쌓아나가다라는 뜻인데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 그리고 신앙의 이 단단해짐, 견고함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감옥에 갇히면 너무 대우가 열악해서 겨울 같은 때는 너무나 추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죄수들이 서로 밀착해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앉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 사람의 그 미약한 온기나마 이 춥고 외로운 감옥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러한 따뜻한 격려, 위로, 세워줌, 사랑, 관심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좀 갑자기 이걸 좀 준비해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표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